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일한다는 말이 일반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두 번만 인사할게요. 한 번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요. 자,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상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님을 인도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눈치도 그렇게 없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뭘 보고 살아? 한 번만 더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큰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계속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속썩이며 산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쭉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복을 주셔갖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좀 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라든지 다양하게 이 장막이라는 개념, 삶의 어떤 공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런 다양성을 다 열어놓고 내 가정,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또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뭘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제목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 자신의 삶의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내 삶인데 내 삶에 내가 소홀하게 여겨. 그래가지고 영양가 없는 인생을 살아요. 하루를 살면서 24시간을 보내면서 보람된 일이 없어. 보람된 일이 없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아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기복적인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너무 힘들어 낙심하면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뭐 잘하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힘들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문제에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생각조차 꼼짝 못하게끔 정말 심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쇠사슬로 나를 꽉 묶어놓은 것 같은,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수도 없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주저앉히는 뭐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뿐이지 정말 그렇게 되는 일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잘 되기 원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이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지당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늘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나를 이겨내지는 못해.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한 부분으로 내가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 누군가 나를 자꾸 붙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아. 이거 아닌데 난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뒤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 오는 낙담, 이럴 때 오는 좌절감, 이럴 때 오는 인생의 패배감, 이런 것들이 좀 웬만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은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태해지고. 우리는 다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내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야.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도 언젠가는 어떠한 때는 내가 자꾸 나태해지는 거예요. 다 하기 싫은 거야. 다 손 놓고 싶은 거야. 누가 손에다 딱 이렇게 쥐어줘도 그게 무거워.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일들이 신앙의 면에서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해서 신앙의 열정은 자꾸 식어만 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할 뿐이지 내가 그렇게는 못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헛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다 자동차들 운행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진흙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나가고 싶은데
바퀴가 자꾸 거기서 헛바퀴만 도는 거야. 그냥 소리만 크게 나고 근데 나오지는 못해. 야,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은혜 못 받아서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자꾸 내가 사탄에게 짓눌려. 환경에 자꾸 짓눌려.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자꾸 짓눌려. 그러니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는 거야. 믿음 없는 말만 하고 맡은 사명에는 게을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쭉 살면서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반복적이라든지 지속적이라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위험하고 속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 오래 가면 위험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참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축복의 길로 가자라는 제목인데 축복의 길로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길이 보이긴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 어디야? 아, 저기구나. 이 정도는 돼야 돼. 바로 눈앞에 이렇게 보이진 않아도 멀어도 아, 저기구나. 이렇게는 보여줘야 돼. 어디야? 어딘데? 이러면 막 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마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은 경우예요. 멀리 보여도 아, 저기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보여지는 사람은 돼야 돼요. 네. 근데 우왕좌왕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옆 사람한테 뭔데 어딘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힘들어요. 때를 놓치게 되거든.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 축복의 길은 언제나 나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네. 좀 기분 조금 나빠지죠? 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출해 낼 때에도 타이밍의 문제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누가 할래라고 했을 때 버벅거리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합니다. 저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지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는 멀어집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의 문제예요. 네, 타이밍에.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시대가 악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하더라고요.
생명처럼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 거래를 하고 뭔가 주문을 따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어떠한 상태냐를 잘 살피고 아무 때나 전화 걸고 아무 때나 말 걸고 아무 때나 사업 계약하자고 이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면 안 될 것도 된다는 얘기죠.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전 세계에 유명한 성공적인 사업가들의 글을 쓴 것을 보면 그런 얘기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셔요. 나는 봐서 알아. 여러분 한번 그런 글을 한번 봐봐. 예. 다른 책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글도 한 번씩 읽어봐봐요. 유익합니다. 유익한 거야. 우리가 신앙인이라 해서 늘 성경만 읽고 늘 신앙서적만 읽고 그러지 말고 좋은 양서들은 될 수 있는데 자꾸 읽으셔야 돼.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렵다. 아무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축복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던 거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첫 주에 할 걸. 첫 주에 할 것이 아니고 이 셋째 주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타이밍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조금 인간적인 욕심을 제가 내면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그걸 바로 막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속이 막 뜨거워져. 네. 어떡하지? 가까이 오면 뒤어. 네. 그 정도로 뜨거워. 막 화산이 폭발한 용암처럼 말이죠. 막 뜨거워. 정말 지금 막 오라고 해서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게 전하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달을 기다렸다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로 다음 주에 전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손가락 안에 드는 것, 탑 5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타이밍이라는 거죠. 목회는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은 하나님과 나와의 타이밍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다른 타이밍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타이밍.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 몇 가지 빨리 전할게요. 시간이 엄청나게 가버렸시오. 첫째는 축복의 길로 가려면 네 공간을 넓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공간을 넓혀라. 저는 오늘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너의 공간을 넓히라는 거죠. 공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넓게 보셔요. 넓게 보셔. 예. 졸지들 말고. 예. 딱질 세게 나는 진짜. 군인들 같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군인은 아니잖아. 아,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겠다. 군인들이 또 데모하겠다. 우리를 뭘로 보고 막 이렇게. 이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치 공간. 위치 공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위치, 내 위치. 교회 안에서 내 위치 있죠?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목사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저는 있어요. 사회에서는요, 지도자의 위치가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위치라고 하는 나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침범해도 안 되고 제가 그 공간을 벗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만의 고유적인 공간이거든요. 이 위치적인 공간, 이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교회 직분자로서의 공간이 있죠? 직책 맡은 것에 대한 공간들이 있으시죠? 가정에서는요. 다 부모, 자식 간에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자기의 그런 공간, 위치 공간을 어떤 분들은요, 자꾸 좁혀요. 이 사람은 축복의 삶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위한 공간을 자꾸 넓혀줘야 돼. 내가 아버지인데 자꾸 내 위치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 나중엔요, 발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것도 안 돼. 까치발 들어야 돼. 이렇게. 이거 쓸 수 있어, 이게? 나 잘 안 되네? 같이 하면 좋겠다.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인데 나의 그 위치 공간을 내가 자꾸 좁히게 되면은 내가 설 자리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 무슨 얘기냐? 내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역할을 못하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될 수 있겠어요? 잘 될 수 없어요. 나의 위치 공간을 자꾸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교회들 어디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오늘 단순하게만 보자고요. 나의 위치 공간을 넓히자. 내가 어머니야. 어머니로서의 위치 공간을 넓히자 좀. 응? 어머니가 되어서 마음이 밴댕이. 이런 어머니들은 없거든. 대부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대부분 어머니들이 어때요? 자꾸 확장을 하잖아. 네. 부인의 위치 공간도 자꾸 확장을 하잖아. 나이 먹을수록. 뭐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가 무슨 말인지. 네. 그냥 여러분 이 위치 공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게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아시면 돼. 이해 가시죠? 이거 여러분 넓히시라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넓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자기 위치 공간을 넓히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생명이 단명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뭐 지역사회 지도자든 일국의 뭐 대통령 지도자든 똑같아요. 여러분 푸틴 봐봐.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러시아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위치 공간을 스스로 좁히고 있어.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를 살리고 하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부유하게. 옛날에 러시아는요 엄청나게 잘 사는 세계 탑의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어요.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죠. 그런 나라가 사상이 잘못됨으로써 공산국가가 되면서 몰락했고, 소련이 러시아로, 러시아에서도 잘 가면 좋은데 어때요? 한 지도자의 위치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씹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고, 자국 백성들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전 세계에서 서방 국가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백성이 무슨 죄입니까? 나 한 사람의 위치 공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공간이 뭐냐면 활동 공간이에요. 위치 공간은 정해져 있는 거야. 나에게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활동 공간은 주어져 있지 않은 그 외의 공간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공간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외연 확장을 하는 거야. 이해 갈까요? 좀 어려울까요?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야. 위치 공간이 있어요. 이것 말고 한 패밀리십으로 그런 어떠한 주제어가 딱 있지 않은 그 다른 어떠한 것들. 내가 아내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현대사회 젊은 친구들 잘하잖아요. 나이 먹은 부모님 세대들은 남편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뭐 밥을 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무슨 뭐 여러분 뭐 빨래를 하고 이런 경우 있을까? 없지. 그게 어떻게 보면 활동 공간이에요. 근데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자들이 별로 신통찮게 나만의 공간인데 침범을 당한다? 뭐 이런가 보다. 그래요? 아니 남편이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좋지 않아요? 이쪽은 싫어? 좋아요? 그런 게 활동 공간이야. 나만의 고유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이 활동 공간을 넓혀라. 이런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자를 축복합니다. 이게 글쎄 이게 설교에서 이렇게 해야 될런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공간을 넓히라는 거야.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는 가정으로 거의 뭐 들었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고 직책자의 위치 공간도 있지만 그거 아닐지라도 다른 분들의 어떠한 그 사역에 대해서 나도 협력하고 도와주고 같이 손을 맞잡아주고 또 누군가 하지 않았을 때 대신 내가 좀 더 해주고 활동 공간이에요. 이런 걸 넓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축복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내 공간을 견고히 하라. 너의 공간을 견고히 튼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약하니까 지금 침공당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하게 되면, 내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쓰러집니다. 견고하게 돼. 나만의 공간을 견고하게 지켜야 돼. 견고하게. 이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그 공간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그 공간이 허용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사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탄은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나의 이 공간을 내가 확장해 놓고 내가 넓혀가고 있는 이 공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흔드는 거지. 여기서 찝쩍대리고 저기서 찝쩍거리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나를 무너지도록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공간을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첫째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라. 네. 실력이 없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능력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비실비실하잖아.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이 강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괜히 버벅거리고 혼자서 고추 먹고 맴맴 돌듯이 그러잖아. 여러분 코끼리 코 해보셨죠? 몇 바퀴 돌아요? 자신 있게 몇 바퀴까지 돌 수 있어요? 난 10바퀴는 돌 수 있는데 20바퀴 도니까 이게 지구가 도는 거야? 내가 도는 거야? 막 내가 원하는 길로 못 가. 그죠? 막 이렇게 가잖아. 우리 해봤잖아요. 야외배 때 아는 척도 하고 있네 지금. 예. 그러잖아요. 내가 강하지 못하면, 내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실력이 없으면. 신앙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실력이 없으면, 직장에서도 실력이 없으면 누가 쓰겠어? 뭐 해고는 못 시키면 하여튼 직장 그만둘 때까지 미움받는 거지. 스스로 포기해야 돼. 그러면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어떡하겠어? 실력이 안 되면, 여러분 가정도 실력이 안 되면요, 그 가정은 쪽박 차는 거야. 가정이 실력이 안 돼. 내 집안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어요? 어떻게 남들처럼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식구들이 능력이 없는 걸, 힘들고 어려운데도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모르는 거 투성인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기만 하면 실수하는데 연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공간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떨지 몰라도. 실력을 쌓아라. 공감이 좀 되나요? 반주자들은 어때? 공감이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맡겨줘도 못해요. 네.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신앙과 사역을 위한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터득해야 돼요. 요즘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아유, 목사님 나같이 늙어서 뭐래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래서 자식들이 무시하는 거야. 나이 먹었어도 내가 늙어가도 죽은 것 아닌 이상은 지식을 자꾸 쌓아야 돼요.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듣고 시사 저널도 자꾸 보고. 너무 나갔나? 에? 지식을 많이 쌓고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사람들과 많이 공유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실력을 쌓는 문제예요. 실력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실력이 없으면 괜찮겠어요? 아니면 안 되겠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여러분하고 코드를 맞추려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시시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가 않거든.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나 무시해서 이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을. 기도, 대표기도 하나 하는 것도 실력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실력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죄송해요. 내가 기도를 누가 볼 때 좀 그렇다 보면 내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대표 기도니까 모든 성도들의 공감될 수 있는 모두가 다 느끼는 문제, 모두가 다 원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염두에 뒀다가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자기 개인 기도를 대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건 대표 기도 아니에요. 이 예배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각자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을 내가 딱 집약해갖고 하는 기도가 그게 대표 기도거든. 실력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배 끝나면 분명히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 빼주세요. 그럴 것 같아. 하여튼 못났어. 두 번째는 인정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간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라. 인정받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여기 있는 목사한테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공간을 든든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여러분의 공간을 든든히 지키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인정받으셔야만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간을 오히려 지켜준단 말이지. 인정을 못 받으면 오히려 무시하고요. 틈틈이 노려. 그것까지도 내 것까지도 지껏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처신을 잘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처신을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액션 하나 취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이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내 너무 기분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너무 쏠리면 안 돼요. 때로는 인정받으려면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내가 관리 못하면 인정 못 받아요.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기분대로만 한다. 그러면 인정 끝이야 이건. 이 사람은 안 돼요. 사람한테 한번 나쁜 인식을 갖게 만들면요. 이거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봐봐요. 나는 과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누구한테 나는 과연 인정받고 있는 나는 교인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한번. 중요한 거 이거. 인정받으면 인정받은 사람은 무슨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요. 따라줘요. 인정을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정받아야 돼.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공간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덕과 유익을 끼쳐야 돼요. 사람들한테 덕과 유익을 끼쳐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지. 이 말 한마디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이건 벌써 인정 못한 거야.
인정을 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면요, 그 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더 나쁘게 말하 그자 이렇게 말하지. 그자 자자를 써요. 자자 놈자자거든. 인정이 인정. 교회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늘. 그러려면 덕과 유익을 끼쳐야 돼.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나를 삭히고 내가 뭔가 헌신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야, 그분은 참 훌륭해.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는 네 공간을 아끼지 말라. 네 공간을 아끼지 마라. 공간을 아끼지 마라.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말이죠. 자꾸 이게 아끼려고 한다는 거야. 아끼지 말라는 거야. 뭔가 내가 이렇게 턱턱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일을 할 때도 힘을 쓸 때도 아니면 집안을 뭐 이렇게 수리하고 그런데도 아끼면은 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쓸 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잘라 먹어. 끈도 길게 해갖고 여러분 텐트 쳐보셨어요? 천막들? 그러면 끈을 길게 하면 그건 끈이 간 데까지는 내 영역이야. 이해를 잘 못하나 본데? 안 쳐봤으면 모를 수 있어. 천막을 하고 끈을 이렇게 묶잖아요, 우리가. 짧게 하면요. 짧게 하면 여기까지 팩 박은 데까지만 내 공간이야. 근데 길게 하면 여기까지가 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렇잖아. 줄이 떴잖아, 줄. 땅 따먹기야. 누가 여러분 줄 해놨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안 다녀요. 줄 바깥으로 다니지. 그 안에다가 공작물을 놔둘 수 있어요? 공작물 놔둘 수 없어요. 왜? 아, 이 사람이 텐트 이렇게 쳤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거든요. 여러분 공간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아끼면 안 된다. 아끼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아끼면 안 돼요. 아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헌신을 열을 해서 100을 받는 거하고 열을 아껴서 못 받는 거하고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헌신하고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자꾸 아끼는 거야.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자꾸 아껴. 자꾸 잘라 먹어. 이런 사람은 축복의 일로 못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아끼지 말고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네. 내가 어느 어려운 분 그런 단체 내가 한 군데 내가 도와주고 있었다. 한 군데 더 해야지. 아끼지 말고.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지출이잖아. 커피 한 잔이면 보통 4, 5천 원 할 거 아니야. 사 먹으면. 교회는 공짜지만. 한 달에 2잔만 안 먹으면요. 돈 10,000원이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아끼면 안 돼요. 아껴서 잘 될 것 같죠? 잘 되지 않아요. 아끼지 않을 때 잘 됩니다. 하나님은 빈 곳을 넘치게 채워주시거든요. 아끼면 그냥 내가 힘껏 내가 힘들게 사는 그것만 갖고 사는 거야 그냥. 주님의 손길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1대1로 갚아주실까요? 그래, 네가 하나 있으니까 내가 하나만 줄게 이럴까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를 하면 100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공간을 아끼면 안 돼. 그래서 헌신해야 된다. 보다 더 폭넓은 사역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넉넉하게 충분하게 확보하는 좋은 습관들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공간을 자꾸 아끼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아유, 내년에 이제 이것도 좀 쉬어야 되겠어.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러면 안 돼. 어휴, 놈이라 그랬네. 내년에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이래서 복을 못 받는 거야. 내년에는 뭐 하나를 더 해야지. 이게 중정도야. 두 번째 나오잖아, 답이. 여러분, 진짜 아끼지 말자. 아끼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할 때, 제가 연초에 딱 한 번 하잖아요. 다른 건 말 안 하고 주정 헌금은 1,000원이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확장해서 드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또 주님이 축복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 많이 계시는데, 니는 그래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 이미 뭐 제 손은 떠난 거야. 그 얘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뭐 가진 게 그렇게 있어서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끼지 않는, 글쎄,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습관을 저는 가졌어요. 아끼지 않는 거야.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막 열망이 넘쳐.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이 안 와.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이 나이 먹도록 물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러지는 않았어. 누구보다 어렵게 산 건 있지만 나 스스로 볼 때 만족하고 행복해요. 필요할 때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듯이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도 하시고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끼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늘 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길을 가다가도 뭐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다가도 뭐 도와달라고 뭐 도와주자고 뭐 그런 캠페인하고 그러면요 대부분 그냥 선뜻 뭐 적은 거지만 동참합니다. 아끼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아끼지 않는 게. 두 번째는 흔적을 남기어라라는 거죠. 너의 공간을 아끼지 말라의 두 번째, 흔적을 남기는 문제입니다. 흔적을 남겨라. 제가 식당들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무슨 연예인 누가 왔네, 정치인 누가 왔네, 사업자 누가 왔네,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해놨잖아요. 봤슈? 흔적을 남기더라고. 뭐 그런 흔적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거. 이런 데 아끼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가 어디 떨어졌어. 흔적이야. 여러분의 따뜻한 이 손 자국 한번 딱 흔적을 남기는 거지. 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아끼지 않는 거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마당 등등으로 여러분 흔적 남긴 것이 얼만큼 되는가 한번 이번 주 숙제 한번 생각해 봐요. 잘 한번 봐봐. 한번 써봐. 내 흔적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인이거든요. 믿음의 흔적, 뭐 사랑의 흔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충성의 흔적 이런 것들. 이런 흔적들 곳곳에 어디 있는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여러분만의 흔적을 남겨라. 흔적. 그 흔적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삶을 살려줍니다. 그 흔적 하나가. 네, 정말이라니까. 그 흔적 하나가. 여러분 공간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풍부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간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의 공간을 지켜라. 너의 공간을 지켜라. 예. 공간을 지켜야지만이 돼요. 공간을 확보하고 뭐 어쩌고 다 좋은데 못 지키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 헛수고예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을 쌓아주시니까. 그러면 이 공간을 지키는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공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 이래도 뭐 아예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너무 무책임하게 살지 말고 나의 공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예. 이 공간에 대한 아까 부분 말씀드렸죠. 위치 공간, 활동 공간. 여러분의 공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키셔야 돼. 그게 곧 복이야. 그거 여러분 뺏기면 안 돼. 그게 진주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면 그래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지켜야지.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예. 제가 어느 뉴스 보니까 그 미국 국민인가 어느 그 할아버지가 자기 딸과 손자 여러분도 아마 기사 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탈출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 못 들어가게끔 하잖아요. 이 할아버지 혼자 자기 딸과 손자를 구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거예요. 2번 들어갔대요. 결국 딸하고 어린 딸하고 손자고 데리고 나왔어요. 영화 봤으면 박수 칠 만한데 이거. 잘한 거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지키는 게 당연하죠. 내 가정 내가 지키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의 공간이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라. 네. 두 번째는 무너지지 말라. 절대 무너지지 마라. 사탄은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서운한 마음이 문제야. 그러면 무너져. 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서운해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자고. 저 이 단어 잘 쓰거든. 목사님들도 그러려니 해. 뭐 이렇게 신경 써. 그냥 그러려니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자면 서운하거든. 스트레스가 그냥 쫙쫙 올라오거든. 그러려니 하는 거야. 뭐 필요하니까 그랬겠지. 가져갔어.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밥 한 번 안 사? 차 한 잔 안 사? 돈 없으니까 그러겠지. 야 그러려니 하는 거야. 나는 산데 니는 왜 안 사냐 하고 도끼는 뜨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팍팍 와. 서운하거든. 사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서운함이래요. 나이 먹을수록 서운함이 더 많아진대죠. 충만한
젊은 친구들은 빨리 잊어요. 나이 먹을수록 이게 너무 오래가. 여러분, 부엌에 칼로 딱 잘라버려요. 그냥. 서운함을 가지면 안 돼. 이게 무너진다니까. 저에 대한 서운함 딱 잘라버려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육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자. 그거 내세우면요 무너져요. 신앙이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애들 땡깡 부리는 거 알죠? 앉아갖고 막 발질하는 거 똑같아. 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를 막 먼저 앞세우는 거야. 신앙이나 믿음보다도 이 사람은 무너져요. 틀림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먼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수순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을 꼭 지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 결심 했으리라고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될까요? 네. 축복을 향한 신앙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용기와 당당함을 가지시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